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그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한다면 출애굽기 그림을 볼 때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그렇죠? 그림 기억나죠? 출애굽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전체 그림을. 피라미드에서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그때까지 사건이 출애굽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고 시내산에 도착한 것까지의 얘기, 이게 출애굽기. 그래서 이집트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에 관한 일들이 있었고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율법, 그렇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또 뭐 세웠죠? 성막을 세웠죠. 출애굽기.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그자 레위기로 오면은 레위기의 그림이 뭐였죠? 두 개가 번제단과 그리고 두루마리였잖아요. 번제단은 뭘 상징했어요? 제사법. 두루마리는 뭘 상징했어요? 생활법, 일상생활법.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율법의 책인데 그것을 굳이 나누자면 제사와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율법의 부분,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법을 레위기에서 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로 와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어디까지의 과정의 이야기? 요단 동쪽 땅. 그렇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그림이 오른쪽에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동쪽 땅. 거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압 평지, 모압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단 동쪽의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몇 년 걸렸다? 38년 걸렸다. 그래서 거기에 38자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동할 때, 그 38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도착할 때까지 그 광야를, 그 시내 광야를 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시내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고 다닐 때 그냥 자기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아니죠. 뭘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래서 그 윗부분에 38자 위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구름 기둥. 그래서 종합해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은 시내산에서 이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출발을 해서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요단 동쪽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얘기. 그게 바로 민수기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 동쪽에 도착한 얘기. 이게 민수기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민수기라는 성경이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남자로서 20세 이상 무엇에 나갈 만한 사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남자들을 다 세라.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그래서 다 셌더니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이제 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어디서 한 것이다? 어디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시내산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왜 시키셨다? 뭐 만들라고? 군대 만들라고. 여러분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잘 따라오면서 그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은 그 다음 단계에 반드시 뭘로 만드신다?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만드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놓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군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군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 군인이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야 될 남은 생애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2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진영.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편성을 했어요. 군대를 편성을 했는데 이 싸움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싸움터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군대로 편성을 딱 한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행군을 해야 돼. 행군을.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행군해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싸움터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싸움터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인 거예요. 가정이고 일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를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디다? 교회 밖에서야. 또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적 전쟁 이야기할 때 에베소 6장 가지고 영적 전쟁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바꿔 말하면 누가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악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악한 영. 마찬가지예요. 내 싸움터를 구별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광야에 싸우면 안 돼요.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엉뚱한 대상하고 싸워요. 왜 내 남편하고 싸워요? 왜 아내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죠. 왜 교인끼리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야죠. 죄하고 싸우고. 왜 사람끼리 싸워요? 내 안에 남아있는 못된 죄의 습관과 싸워야죠.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전쟁터, 싸우는 장소인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뭘 해요? 행군을 해가야 돼. 행군. 그럼 행군하려면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명이에요? 군인들만 세봐도 60만 3,550명인데 전체 다 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막 아무렇게나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뭘 지켜서? 질서를 지켜서. 그렇죠? 규제를 받아가면서 질서를 지켜서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행군 조직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루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가다가 뭐도 해야 돼요? 쉬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되면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밥 해 먹고 하룻밤 자고 가야 되잖아요. 야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야영할 때에 어떻게 진을 배치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2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제 보십시다. 표시를 좀 하십시다. 민수기 2장 2절 지도 표시해 봅시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제일 그 장의 주제를 제일 잘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그 지도예요. 자, 민수기 2장 2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마저 표시하고 설명합시다. 자, 그래서 3절 나침반 표시. 이제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데 먼저 3절 나침반 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봐요. 나침판은 그 단락의 중요한 구절, 망원경은 그 나침판 구절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구절,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5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7절 망원경 표시. 좀 표시가 많아요. 이게 하나하나 지파들을 다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진을 쳐라. 너희들이 이건 야영할 때 멈췄을 때, 이제 휴식할 때, 하룻밤 지내야 할 때 진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치느냐? 맨 가운데는 뭐가 있다?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 맨 가운데는 성막을 쳐라. 성막을.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을 치는데, 지금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내용은 뭐냐면 동쪽에다가 진칠 지파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동쪽에다가는 어떤 지파?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동쪽에다 쳐라. 제가 좀 이따가 이 그림, 여러분 그림 받으셨죠? 가져오셨죠, 지금? 예, 이따가 이거는 좀 이따 보고 한 번에 다 설명 들으고 이제 이걸 봐야,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탁탁탁. 여기에 선임 지파는 누구다?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 리더 지파는 유다 지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맨 끝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표시는 안 하는데 9절 맨 끝부분에 보면 보셨어요?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몇 번째로 출발한다? 첫 번째로 출발한다. 이 동쪽의 지파가 행군할 때는 제1대예요. 맨 앞에 서서. 자, 행군할 때 맨 앞에는 누가 있냐면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행군할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1대가 바로 동쪽 지파가 제 첫 번째 부대가 돼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서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남자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여자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이번에는 10절을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0절 나침반 표시 읽어봅니다. 시작. 남쪽에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다. 이번에는 어느 쪽에 진을 칠 부대? 남쪽에. 그 리더 지파가 어떤 지파다? 루벤 지파. 그럼 그 루벤과 함께 진칠 지파들 봅시다. 12절 망원경 표시하고 읽어봅니다. 12절 망원경 하고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므온 지파가 진을 친다.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무엘이다. 시므온 지파가 진을 쳤어요. 또 한 지파가 또 있어요. 자, 14절 망원경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갓 지파가 진을 친다.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이번에는 갓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는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리고 16절 맨 끝에 보니까 이 남쪽의 지파가 행군할 때에는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딱 지정해 주시는 거야. 그 위치를. 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깃발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앞에서 안 했는데 깃발 10절에 보면은
10절이 아니라 앞에서 봐야 되겠네. 자, 보십시오, 여러분.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것. 부대 깃발이 있어요. 부대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대 깃발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뭘 깃발을 세우냐면은 가문의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이해합시다. 우리 그래도 세번역 성경은 설명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깃발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4개의 부대기가 있는 거예요. 동쪽 지파,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북쪽. 그래서 부대기가 4개가 있고, 자, 동쪽 지파 부대기가 딱 꽂혀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이제 3개의 지파 있죠, 지파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말하자면 뭐냐면은 예하 부대기, 사단기가 딱 꼽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그 사단의 예하부의 부대들이 있잖아요. 그 깃발을 옆에다 꽂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깃발이 부대기는 4개. 그 다음에 여기 가문기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지파 깃발이에요. 지파 깃발은 몇 개?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자, 다음은 이제 17절 가봅시다. 17절 지도 표시합시다. 여기는 지도 표시. 17절 지도 표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음에는 회막이 레이 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 부대 길을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 17절 먼저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쪽의 진칠 부대 지파들, 그 다음에 남쪽의 진칠 지파들 6지파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이들이 행군할 때 동쪽 지파들이 1대로 제일 먼저 행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남쪽 지파가 2대로 두 번째 행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성막이 가는 거예요. 성막이 그 다음에 행군할 때는 성막이 그 다음에 순서로 출발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행군할 때 어떤 대응이 되냐면 결국에는 성막이 가운데고 맨 앞에는 언약궤고 가운데가 성막이에요. 레이 지파의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이렇게 행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뭐다? 성막.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영을 할 때는 맨 가운데 뭐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행군할 때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결국 가운데 중심은 뭐가 있다? 성막. 뒤에 가서 우리가 적용해서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이. 이해가 되셨죠? 자, 18절 나침반 표시예요. 18절 나침반 표시합시다. 이번에는 서쪽 진칠 부대를 봅니다. 읽어요. 시작. 서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이다. 20절 망원경 표시합시다. 어떤 지파가 서쪽 자리에 위치하는지 봅시다. 20절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므낫셋 지파가 진을 친다. 므낫셋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다. 자, 므낫셋 지파. 또 하나 지파가 있겠죠? 22절 망원경. 22절 망원경.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래서 서쪽 지역에 진을 치는 부대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출발할 때는 24절 맨 끝에 보면은 24절 맨 끝에 행군할 때에는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세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가 왜 세 번째냐면은 동쪽 지파 1, 그 다음에 남쪽 지파 2. 레이 지파는 숫자에 넣지 말고 그 레이 지파 가운데 있지만 성막이 가운데 있지만 그건 숫자에 넣는 게 아니고 숫자에 넣지 말고
세 번째 서쪽 지파란 소리예요. 아셨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25절 나침반 표시합시다. 이제 북쪽 진칠부대. 25절 다 같이 시작.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다. 단이 있었죠? 리더. 다음 27절 망원경.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단 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셀 지파가 진을 친다.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다. 아셀 지파가 있었어요. 자, 한쪽 지파 더 있죠. 29절 망원경.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그리고 나서 31절 맨 끝에 봐요. 31절 중간쯤부터 봅시다. 31절. 행군할 때에는 단 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몇 번째로? 마지막으로, 즉 네 번째로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영할 때의 진 배치와 행군할 때의 그 행군 순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예배도 시간 나오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 막 잘났다고 날뛰는 그 교회, 그 가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가정의 일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 잘났다 교회거든요. 나 잘났다 교회. 내 은사가 뭔데?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나 베드로한테 배웠어? 나 바울한테 배웠어? 에이 그게 뭐 필요해? 나는 직접 그리스도한테 계시를 받았어? 이러면서 나 잘났다 교회.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다녔어? 이러면서 그냥 막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질서도 없어. 목사 말도 안 듣고 리더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위해서 조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할 게 뭐냐면 거기에 여러분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지파를 이야기한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휘관은 누구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지휘관을 반드시 지정합니다. 여러분 조직이 모였다 합시다. 그런데 거기에 지휘관이 없어. 리더가 없어. 그 조직이 온전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냥 가족들이 다 모이면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가 있으려면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가정에 지휘관이 있어야 돼요. 가장이 있어야 된다고. 가장이. 그래서 그 가정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조절하고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가정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사실 가정에 리더가 없어요. 책임을 지는 리더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권위주의를 좋아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권위주의는 안 좋아하지만 권위는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권위가 있고 구역원들에 대한 구역장의 권위가 있고 일반 성도들에 대한 중직자들의 권위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권위가 존중되고 그 권위가 받들어질 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을 가장으로서 잘 받들어줘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힐 때 가정이 여러분 소위 표현할 때 뼈대가 있는 가문으로 커가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때 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플러스가 되고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파의 리더는 지휘관은 누구다? 그 왜 지정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심점이 있을 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을 만들 때 여러분 작은 야구공에서부터 큰 축구공에 이르기까지 공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을 그냥 동그랗게 가죽만 뒤집어 씌운다고 그 공이 되나요? 아니죠.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게 구심점이잖아요. 요만한 탁구공만한 요만한 말하자면 공 같은 거 동그란 거에다가 실을 계속 감아가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크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요만한 탁구공만한 요만한 게 없으면 실을 감을 수가 없어요. 구심점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중심이 되어주고 방향이 되어주고 그리고 모두를 이렇게 섭렵할 수 있는 연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구역이 그 구심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구역장을 왜 세웠느냐?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려고 하지는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 구역에서 구심점 노릇을 하란 말이에요. 구역에서. 구역장들이. 그러면 구역장들이 구심점 노릇을 하면 뭐예요? 구심점 노릇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구역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교회의 구역이 적어도 교회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더 큰 교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구역만큼은 구역장인 나 때문에 구역원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구역장 때문에 구역원들이 막 갈라져. 구역장 때문에 구역원들이 서로 이간질이 돼. 나 저 구역장님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이러면 구심점 노릇을 못한 거예요. 제가 중직자들 교육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첫 번째, 제발 존경받읍시다. 일반 성도들한테 존경받읍시다. 아무개 안수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면은 그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안수집사, 그런 권사 됩시다. 존경받는 사람 됩시다. 오히려 성도들이 안수집사를 봐주고 권사를 봐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제가 중직자 교육할 때 강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뭐예요? 제발 모델이 되자, 모델. 나를 보면서 배우게 만들자.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야.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헌신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야. 신자가 말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모델이 되자, 모델.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아무개 지파를 말할 때 그냥 알아서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다. 그걸 왜 하나님이 지정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공동체를 모으신 다음에 그 공동체에 반드시 목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뭘 세워요? 목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조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있어요.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너무 남용을 하는 거예요. 남용. 심지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가 뭘 필요해, 교역자가 뭘 필요해, 나도 하나님하고 다이렉트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이지파 고라의 자손, 고라였고, 그렇게 나온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꼭 모세 말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암을 죽이진 않았고 문둥병 들게 만들어버렸죠. 그 얘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히 사랑하고 미리암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 제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연년생입니다. 10살, 9살입니다. 싸움하면 정말 이게 어린애들인데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싸움하면 아주 무섭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또 킥복싱까지 배웠잖아요, 애들이요. 이게 휘둘러대는 게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그렇게 했다. 둘 다 이제 교육합니다. 혼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동생을 좀 더 혼냅니다. 왜 형한테 덤벼? 왜 형한테 덤벼? 그러면 그 아들이, 둘째가, 요셉이가 왜 아빠는 내 맘도 모르고 형만 사랑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 제가, 여러분, 제 속마음을 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아빠가 형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삭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요셉이는 조금 덜 사랑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부모니까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외우나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우리 가문이 내 세대가 끝나고 내 자녀의 세대가 딱 이제 주역이 됐을 때 형제끼리 질서도 없고, 형제끼리 말이야 어떤 틀도 없고, 이러면 이 관계의 질서도 없고 관계의 순위도 없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명문의 가문, 명가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질서에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워놓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 그 질서를 어떻게 부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부여하시지만 이렇게 리더를 세워서 이제 또 우리가 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가, 사람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지휘관들을 통해서 질서가 잡힐 때 뭐가 가능하느냐? 따라합시다. 구석까지 돌봄이 가능하다. 돌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해 볼 건 뭐냐? 리더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리더들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만큼 리더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리더들은 그만큼 고난을 당해야 돼요. 평신도들보다 내 구역
구역장이 구역 식구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하여튼 전도하려고 더 애써야 되고, 내 구역 식구들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면 좋겠지만 최소한 몇 발은 앞서가야 된다? 한 발은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세에게 도전을 했을 때,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들이 겪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기까지 주셨던 고통이 일반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서 이미 그가 안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일반 성도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를 안 괴롭혀도 이미 모세는 리더라고 하는 그 자리에 큰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이 치면 하나님이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야. 하나님의 종은 누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아셔야 돼요. 꼭. 목회자가 잘못할 때가 있고 리더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건전하게 건의할 수 있어요. 정말 건전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전해집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비난, 근거 없는 모함, 개인적인 어떤 미움, 이것 때문에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해대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뭔데 내 종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어떤 그걸 우상화하고 그거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가정 얘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좀 그랬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구나 이러면 될 건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남편 참 나쁘다. 어떻게 그런 남편이 있냐? 그러면은 뭐예요? 방금 말한 부인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남편 욕할 수 있어. 내 남편 내가 욕할 수 있어. 근데 왜 네가 욕해? 자식들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자식 회초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옆집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못된 놈이네 그러면 마음 어때요? 유쾌하지 않아요. 제가 자식을 안 키웠을 때는요, 우리 아직 늦둥이들이니까 자식을 안 키웠을 때는 남의 자식 보고 제가 훈계도 했었어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근데 내가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실수를 한 거구나. 제가 알았잖아요. 왜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종을 내가 좀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면 내가 든다. 회초리를 내가 드는데 네가 뭔데 몽둥이로 내 종을 때려.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잘 존중해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정말 잘해야 될 텐데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때로 이 목사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그냥 눈 감아주면서 간다고 하는 걸 저도 압니다. 제 양심이 압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걸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기도를
아우 저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나보다 기도 시간도 짧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주의권을 일단은 허락했으면 일단 그것에 순종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의권을 딱 중지시키거나 주의권을 뺏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리더한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시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단장이 왔어요. 원스타에 왔어요. 부대가 우리가 이제 여단이 왔어요. 근데 저보다 소위 말하는 저보다 특수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덜 받았어요. 제가 더 훈련을 왜냐면 인제 왔으니까 그분은 제가 더 오래 있었으니까 훈련 받은 거로 보면 제가 더 많이 받았고 휘장도 더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분이 명령하는 것에 여단장이 명령하면 거기에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에서 아니 대통령이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 부대장으로 임명을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보다 이 전투 기술이나 이런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그렇지만 뭐예요? 경험도 부족하지만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의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장을 가장으로 잘 섬겨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성들에게 여성들의 머리가 누구다? 남자다, 남자.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그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어떤 존재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질서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너무해 여자들이 조금 그 페미니즘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한테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어떤 큰 책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내놓았던 것처럼 생명을 내놓았던 것처럼 신랑은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놔야 된다?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을. 그러면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자기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아내한테만 화를 내? 자기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일도 안 해? 자기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고 아내를 막 윽박질러? 아니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자존심을 안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존경을 해야 돼. 존경을.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그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도들로부터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존경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분이 재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질서예요. 밑에 사람은 존경할 때 위에 사람은 뭘 진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우리 에덴교회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보세요. 장로 뽑는다, 권사 뽑는다, 안수집사 뽑는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 헌금 1,000만 원씩 하세요.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500만 원씩 하세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괜히 또 그게 시험 될까 봐. 근데 교회들이 합니다. 그럼 왜 근데 그거를
하는 의도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의도만은.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 교회의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 교회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럼 뭘 져라? 책임을 져라,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장로님 이 소리만 듣고 좋아하지 말고 이 교회에 대해서 네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뭘 져라? 책임을 지라는 거야, 책임을. 그게 부모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만 좋아하셔, 이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왕관을 원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다고 하는 거,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그건 그만큼의 짓눌리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거 존경받을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 뭐가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보니까 우리 선임 안수집사님이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일 아침 9시에 그 600여호에 가가지고 가장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막. 그게 뭐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책임을, 아니 목사님 혼자 지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도 그것을 나누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하잖아요. 1시간씩 9시부터 10시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거. 자,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을 배치시키고 행군의 순서를 알려주실 때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야영을 할 때 가운데 성막이 딱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봅시다. 이 그림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 그림 없어요? 저기 뒤에 없나요? 자, 우리 남미정 기사님 빨리 나눠주세요. 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수요일 날 올 때마다 혹시 뒤에 뭐 있나 항상 살펴보시라고. 예.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자료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들어오실 때 오늘 목사님 뭐 자료 뒤에 놔두신 거 없나 살펴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야영할 때 진을 배치하는 거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리고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과 일반 백성 사이에 중보적 역할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이지파 사람, 레이지파. 그래서 동쪽에는 아론과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 그 다음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레이지파가 딱 가운데 중보적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2지파, 나머지 지파들이 삥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행군할 때도, 자, 보세요. 행군할 때도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 맨 가운데는 뭐다? 성막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는 전진할 때나 휴식할 때나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신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먹고 쉴 때도 하나님, 가정을 돌볼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신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아울러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을 다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다 삥 둘러 이사 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거리적으로도 가까우면 좋습니다.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익되면 이익되지 손해볼 건 없습니다. 교회와 가까운 거리로 온다. 그것은 이익이면 이익이었지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안 사느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건 뭘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삶을 살 때 영향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뭔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을 제일 크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에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결정합니까? 어떤 것을 제일 크게 염두에 두면서 선택하고 그것을 내가 그 길을 갑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의 영향을, 무엇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아야 돼. 다른 모든 것들에 영향들이 있어요. 직장도, 가정도, 가족도, 지인들도, 똑똑한 사람도, 대학 동창도,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영향이 있어요.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은 누굴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38년을 그 죽음의 땅 광야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의 땅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의 표현대로라면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환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있기야 있겠지만 결국엔 그걸 뚫고 하나님의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자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그냥 무너져 짓밟히는 거예요. 정말 되짚어봐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을 만한 왕을 뽑을 때 그 이새의 아들, 잘난 아들들 앞에 형들 다 보여줬습니다만 여기에 아무도 없다. 막둥이 다윗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그 이제 기름을 부어야 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게 있었으며, 당부하시는 게 그게 뭐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러니 너도 중심을 봐야 된다. 여러분, 그 중심, 그러면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뭡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방향이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에 돈이면은 그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중심에 인간관계면은 그 사람은 늘 인간관계가 주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 그 사람 중심 속에 오직 예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할 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 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선택받을 수 없는, 순번으로 보자면 선택받을 수 없는 이치였고, 그의 환경으로 보자면 도대체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능력이 없어서 삶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초라함으로 계속 치달을까요?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우리 나이 드신 분 같으면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돼서 나에게 더 좋은 걸, 더 돈을 좀 많이 주면, 우리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내가 좀 더 돈 벌고 내가 좀 더 잘나면, 아니에요. 그래도 초라함을 벗어날 수 없고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